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공부했다면, 그리고 다니엘의 어떤 탁월한 그 영향력, 그것을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꿈꾸고 해석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이 불탈 때 함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금신상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때에 7장에 네 짐승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것을 상징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전성기의 꿈을 꾼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극도로 교만해졌을 때, 바벨론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번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 것은 이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줬는데 네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판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은 다니엘이 직접 꿔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꿈을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얘만 다르게, 금신상이 아닌 짐승, 네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뭐 같아요?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두 번째는 뭐 같아요? 표범. 표범인데 쌍날개가 달렸어. 네 개가 달렸어. 날개가 네 개가 달렸어. 우리 뭘 상징할까 생각 좀 해보세요. 곰, 예, 그 다음에 곰인데 입에 뭘 물고 있어? 갈비를 물고 있어. 갈비 3개. 다 상징합니다. 오늘 그걸 풀어드릴 거예요. 마지막. 그래? 공룡 같죠? 근데 이제 그냥 저거는 공룡이다 이렇게 비유 안 하고 넷째 짐승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공룡 같아, 그죠? 근데 뿔이 10개나 달렸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2장하고 4장하고 보이시죠? 조금 잘 안 보이는데 2장의 금신상이 머리는 뭐예요? 금. 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발은 철. 발가락은 10개.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 뜨인 돌. 그게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바사메데 연합국.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은 헬라, 철은 로마. 열발가락은 열국시대. 그래서 EU라고도 해석하나 그렇지 않다. 지금 세계 열강,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그런 모든 나라, 그를 비롯한 모든 나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금신상과 대비해서 첫 번째 사자는 느부갓네살 꿈의 머리에 해당돼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 쌍날개가 달린 표범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곰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짐승, 공룡과 같이 생긴 10뿔 달린 것은 로마인데, 10뿔은 뭐냐? 그 로마 그 발가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나온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맨 아래는 하나님, 이쪽에는 돌이고 이쪽은 하나님 보좌. 열국시대. 그래서 제가 2장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으면서 7장은 나중에 7장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장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 꿈대로 바벨론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번성하고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6장까지 이제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까지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메데 바사가 또 영원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헬라를 일으켜서 메데 바사를 멸망시켜. 그래서 메데 바사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러면 헬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더 대왕 막 영원할 줄 알았는데 로마가 일어나서 또 헬라를 없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안 이루어진 게 뭐냐면 뜰이 10발가락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10발가락 중에서 지금 마지막이에요. 뭐만 안 이루어졌냐? 10뿔만, 한 3뿔. 적그리스도만 안 나타났어. 우리가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돌이 날라와서 저걸 부숴버린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 돌은 하나님의 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7장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그게 이렇게 대입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나타난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이 쇠퇴할 때 다니엘이 한 꿈을 꿉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설명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지금 벨사살 때 멸망당했잖아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그때 망해가고 있을 때에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벨사살 왕국에서 꿈 해석해라. 그렇게 호출하기 전에 이미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망하는 꿈이구나. 그걸 직감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꿈 내용이 뭐냐? 2절. 우리 형제에게 성경책 좀 하나 주세요. 그 성경책 있어. 여기서 보는 거. 지금 여기 히타가 너무 세갖고 좋다. 자, 2절 찾아주세요. 다니엘 찾을 줄 알죠? 다니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또 본 거예요. 근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바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큰 바다는 뭐냐면 세상 나라와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자가 이제는 세상 나라와 문화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세상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짐승 넷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 나라 왕을 말한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데파사 왕, 세 번째 헬라 왕, 로마 왕을 상징해요. 근데 짐승으로 비유됐냐? 왜? 하필이면 아주 싸나운 잔인무도한 짐승들만 뽑아놨잖아요. 세상 왕들이 저렇게 잔인무도하고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 보세요.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막 임의로 사람을 막 죽이잖아. 모함에서 죽여, 칼로 죽여, 전쟁에서 죽여,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죽여. 잔인무도하고요. 탐욕스러운 게 특성이에요. 짐승으로 비유했어. 그때 왕은 더 그랬어.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짐승으로 여기 비유한 것은 권세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김정은을 보세요. 적그리스도 같잖아. 죽이고 처형하고. 그게 왕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첫 번째 동물이 짐승이 누구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사자인데 거기다가 더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이 짐승을 보면서. 자, 첫 번째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뛰어나요. 모든 동물 위에 뛰어나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산천초목이 떨잖아요. 짐승들도 다른 짐승도 사자 앞에서 오금이 저리가 사지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 보니까 독수리도 새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예리한 눈을 가졌잖아요. 멀리 보는 예리한 눈, 날카로운 발톱, 놀라운 비행 속도, 이게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만 해도 무서운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엄과 용맹스러움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보다 탁월한 문명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야. 2번씩이나 꿈꿨잖아요. 그런데 너 교만해. 네 권세를 내가 준 거야. 나의 영광을 준 거야. 근데 계속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째 꿈을 꿔서 네가 계속 교만하면 짐승처럼 된다. 너는 왕위를 떠난다. 회개해. 그런데도 교만해서 회개 안 했더니 나중에 진짜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 이하로.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 정신 이상자로 짐승처럼 7년 반을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이슬 맞으면서 풀 먹으면서 소가 먹는 풀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총명이 딱 돌아온 거예요. 지혜가. 사람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회심하고 그 왕국을 인도적인 왕국으로 이끌었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7장에서 짐승의 비유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왜 2번 보여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끝이지 왜 다니엘이 다 해석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또 보여줬을까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은. 이대로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다 알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가, 헬라 시대가, 로마 시대 다 간 곳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열국 시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5절은 페르시아입니다. 탐욕스러운 곰이에요. 자,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곰은 미련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보고 곰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련한데 그 대신 힘이 세요.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먹는데 아주 확 낚아채는데 선수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포기하지 않는 그게 곰입니다. 미련한 대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메데 바사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데 바사는 좀 미련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전략이 없대. 그래갖고 그냥 인해 전술로 이겼대. 1000명만 쳐들어가면 되는데 10,000명을 공격해. 군대를. 그래갖고 이겨먹고 이랬대. 전술력 약간 미련해. 근데 곰이 몸 한편에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정복할 태세를 완료했다는 거야. 곰의 입, 여기 입 사이에 뭐 물고 있잖아요. 갈빗대 세 개. 그것은 뭐냐면 정복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야. 다 먹어버려 이러는 거야. 정복욕. 그래서 여러분 메데 바사가 고레스 왕이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제 설교에 고레스 왕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6년 동안 세계를 다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삼촌 다리오를 세워가지고 과도기적인 정부를 맡겨놓은 다음에 자기를 막 정복하잖아요.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하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등에 네 날개를 가진 표범. 아주 바벨론은 독수리 2날개를 가졌는데 여기는 쌍날개를 가졌어. 그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6절 시작. 그 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요 나무도 타고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광대한 초원을 막 달려. 그리고요 두 발로 권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범인데 쌍날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날쌔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아주 그것도 빠른 시일에 26살 때 왕이 됐는데 32살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갖고 나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쌔게 그렇게 헬라가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나중에 과도한 방탕과 술 취함을 32살에 젊은 나이에 후계자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 왕은요 세계를 정복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렉산더 대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부패한 삶을 살다가 유절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네 번째 짐승, 철과 이를 가진 10뿔을 달린 네 번째 짐승. 이빨이 천리야.
깨지지도 않아. 근데 그 열 뿔이 달렸어. 공룡같이 생겼는데 여긴 공룡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넷째 짐승 이렇게 나오네요. 7절 시작. 내가 만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습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요 이로 물어뜯고 발로 밟아버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어뜯고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요건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에서 열 나라가 나온다는 거야.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열 나라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유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현 열광이다. 근데 그 후자가 맞아요. 이 세계의 역사를 이유 공동체가 끌어가지 않잖아요. 세계 열광이 끌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오게요? 강대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유럽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이유 공동체다 열발가락을 그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건 학자의 견해인데 그게 나중에 그 세대주의 설이다. 그래갖고 지금 시대에는 그 학설이 배제됐어. 지금은 아니다. 그 학설 틀렸다. 반증해냈어. 현 시대 열강,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뭐 유럽도 포함되지만 EU 공동체 아닌 더 센 나라도 있는데 미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국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에서 나올 것 같아. 민주주의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잔인하거든요. 다 죽여.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밟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잔인해지기가 어렵잖아요. 민주주의의 왕들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공산주의의 왕인 거예요. 응?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갖고 무기도 갖고 있고 이런 나라가 중국이지 않을까. 소련은 망했잖아요. 옛날에 소련이라고도 그랬어. 소련은 망했기 때문에 중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즈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줘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게 오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요주시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중국에서 올 건지 어디서 올 건지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되는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잔인무도한 사람이 돼요. 열불 시대는 로마 시대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열 나라를 의미하는데 여긴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딱 10개를 말하지 않고 열강을 말한다. 모든 나라. 그래서 로마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지중해 전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럽 전역, 영국까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 나라가 나왔다는 거야. 바벨론 다음으로 가장 강한 제국 로마입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한 악을 행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다 노예로 끌고 가. 그래가지고 죽이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죽기도 로마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당한 거야. 로마 제국 잔인성을 상징해요.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도덕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동성애 이런 거 통과되면 그 나라 무너져요. 막아야 돼. 그게 음란 문화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제일 즐기던 경기가 검투 경기야. 검투. 음란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멸망이 도적같이 임했어. 근데 이제 거기 10뿔 중에 위람된 작은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로마 시대가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철로 된 이빨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해. 무력으로 막 나라를 다스려. 두 번째 단계는 열불 시기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0나라가 연합해요. 어? 근데 그것을 이유로 보느냐 열광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열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셋째 단계는 작은 뿔 시대. 오늘 8절에서 언급한 작은 뿔 시대. 이게 뭐냐면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는데 먼저 나온 새 뿔을 뽑아버려. 그 무슨 말이냐. 그 뿔이 다 싫은데 잔인하고 초인간적이고 무섭다는 거야. 사람의 눈과 입을 가졌어. 근데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중에서 적그리 나타난대. 그래서 여러분 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냐면 이 10발가락을 이유 공동체로 보는 사람은 유럽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열강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흘러봐야 알아요. 아직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한 말을 하더라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9절 상반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런데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잔인 무도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환상이 딱 열렸는데 하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아주 눈같이 흰 옷을 입으시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이분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옷이 눈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또 신 것은 순결함을 말해요. 예수님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다. 백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신자들을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느부갓네살 꿈과 똑같은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보좌를 받잖아요. 그 보좌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변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이 왕을 패하고 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높이시는 그러한 반열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 작은 뿔이 나타날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땅에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곧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